예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과 내가 단둘이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으시는데요. 온전히 주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는 방법, 그 설명을 듣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주님과 늘 1대1의 관계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자매님은요, 열등감 때문에 늘 눌리고 힘든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 자매님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를 사모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자매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함께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지입니다. 저는 열등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소망도 의지도 빼앗긴 채 수십 년 감옥살이를 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흥부와 놀부에서 나오는 흥분의 집 분위기였어요. 6남매가 항상 북적거렸고 가난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매일 싸우셨는데요. 엄마는 아버지의 무기력함을 탓하며 원망과 불평을 온 삶으로 표현하며 사셨고,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부모의 애틋한 관심과 사랑, 격려를 받아보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부모의 품에 안겨본 기억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도, 무엇을 잘했다고 칭찬을 들어본 기억도 없어요. 엄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에 하나하나 소리치시며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왜 이불을 깔아뭉개냐? 왜 그렇게 반찬을 뒤적거리며 먹냐? 왜 문지방에 서 있냐? 왜 남자를 넘어다니냐? 저는 이런 잔소리를 날마다 끝없이 들으며 자랐고 그때마다 짜증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 자주 했던 심부름은 외상으로 쌀과 반찬을 사오는 것이었는데요. 이 심부름은 저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돈을 가지고 당당히 살면 좋겠는데 외상이다 보니 눈치가 보이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학창시절 내내 출석만 잘하여 개근상을 받았을 뿐 공부는 지지리도 못했는데요. 방과 후에는 친구에게 나머지 공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잘 배워야겠다는 의지보다는 창피하고 이런 현실이 싫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이 다정하게 챙겨주는 친구들을 볼 때면 부러웠지만 나는 아주 먼 이야기였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런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는데요. 열등감에서 비롯된 비교의식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어요.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소풍 갈 때 김밥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밥 먹을 시간이 되어 도시락을 열었는데 친구들 것은 작고 예뻤어요. 그런데 제 것은 엄청 크고 두꺼운 거예요. 내 김밥만 왜 이렇게 크고 무식해. 진짜 창피해 죽겠네. 누가 볼까 봐 고개를 숙이고 후딱 먹어 치워버렸어요. 이렇게 저는 매사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친구들과 비교했고 늘 내 것은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적 이러한 삶은 성인이 되어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하는 일이 생산직이다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이 무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결국 첫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러다 보험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곳이다 보니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 번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고 비전을 말해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더니 마이크를 잡고 있는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겨우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어요.
저는 초라한 나라는 사람을 감추고만 싶었고 열등감은 저의 모든 삶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 사람들은 진짜 인격 좋다, 배울만 하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저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모습이 비춰지면 너 많이 배우면 뭐하니? 많이 가지면 뭐해? 너 인격이 거기까지인데 하며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 깔아뭉갰어요. 이것이 무너지는 자존심을 지키는 저만의 방법이었어요. 스스로 마음이 상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반면 저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컸는데요. 어느 날 중년 남자가 길거리에 꽂아놓은 생활 정보지를 가져간다는 이유로 폐지를 모으시는 할머니를 지잡도 몰아붙이는 거예요. 할머니는 젊은 사람의 기세에 확 눌려 일방적으로 당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안 가져가셨다잖아요 하고 달려들어 싸운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여러 명이 한 차에 타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무릎에 앉힌 엄마가 운전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머리가 앞을 자꾸 가리니까 손가락으로 탁탁 밀치며 야, 머리 치워! 안 보여! 하는데 아이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갔어요. 전 그때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분노가 일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무시해도 화가 났지만 힘없는 자들이 무시당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 삶이 피폐해가던 중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 입원실에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독한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한마음교회를 다니고 있던 자매가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할머니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 자매와 몇 번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루 종일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저는 자매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저희 열등감은 꽃을 피웠는데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간증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요.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한 것을 간증으로 기록해서 나누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했고 부족한 나와 비교하기에 바빴어요. 예배가 끝나고 지체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면 모두들 예배 때 선포된 말씀으로 뜨겁게 교제했는데요. 저는 비교로 늘 마음이 위축되다 보니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밥을 먹고 돌아올 때쯤이면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몸과 마음이 파김치가 되곤 했습니다. 하루는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지체들이 위로를 해주며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었는데요. 한 지체가 교제 중에 제 등을 토닥이고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욱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그 지체가 가르치려 드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 그때부턴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의 자존심을 위해 상대를 마음에서 밀어내버린 것이죠. 항상 사람들의 행동이나 눈빛, 말투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다 보니 정작 말씀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금방 들은 말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마다 반복을 하며 선포되는 부활의 말씀이 저에게도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인으로 고백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고 지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는 어떻게든 해결받아야겠다.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이 들어 제대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알고 있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부활에 대해 다시 짚어갔습니다. 저는 뭐든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데요. 부활 사건조차도 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 어렵기만 했어요. 평상시 저의 모습이라면 포기해버렸겠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역사의 기록들을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활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왔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두 말씀이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 말씀과 함께 계속 묵상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임이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메시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조명되자 어둠이 한순간에 걷히며 기쁨의 찬양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간절했던 천국을 제자들처럼 선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제게 하시는 책망으로 들렸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 참겠어요. 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어요.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 분과 원망 그리고 판단 정죄로 팔딱거리던 제 마음이 어떤 중심이었는지 드러났어요. 피조물인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중심과 같았습니다. 이런 악한 제 모습이 비춰지니 어찌해야 할지 몰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는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 컸던 사람이라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제 마음의 중심은 나밖에 없었어요. 가족을 위하는 기준도 나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내 기준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 마음 중심에 나만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짜증과 분을 내며 가차없이 남을 판단, 정죄했던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열등감이라는 제목을 붙여 감옥에 가둬버린 거였어요. 마음에서 창조주를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마귀와 같은 날 위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등감 속에서 남과 나를 판단 정죄한 삶을 산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중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후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겠더라고요. 전능자가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우리는 너무도 귀한 존재였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사랑받지 못한 열등감의 소유자, 남을 판단, 정죄하며 원망하던 옛사람 은주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의 죽음과 함께 마침내 저를 평생 잡고 있던 열등감에서 해방되었어요. 저를 변화시킨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이미 변화된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저는 하늘에서 파송받은 사명자였어요. 이것이 진짜 나의 신분이고 제 삶의 이유였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려야 할 귀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 전에는 공원에서 90이 넘는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저것 질문하시면서 1시간가량 복음을 들으시더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계속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생각했고,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돈을 얻기 위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구걸하던 분이셨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해드리고, 할머니 이제부터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예수님은 할머니에게 영원한 것을 주는 분이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하고 말해 주었어요. 할머니에게 기쁨이 임했고 환한 얼굴로 돌아가시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 주일학교 초등부를 섬기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가서 청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청소하는 모습을 몇 번 보던 지체가 어느 날은 저를 청소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나보고 청소만 하라는 거야? 하며 열등감이 고개를 들었을 텐데요.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어느 자리든 감사해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에 계셨고, 그 사랑으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낮고 초라한 자리라면 치를 떨던 제가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를 사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섬기며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인생이 엄마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잔소리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엄마의 입장이 보였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책임져야 할 6명의 자녀로 인해 엄마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잔소리는 엄마의 마음이 힘들다는 표현이었는데 그 마음을 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되돌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굶기지 않고 키워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엄마 많이 죄송하고 사랑해요 하며 안아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지금은 엄마도 사랑해 하며 안아주세요. 엄마와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는데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엄마만큼이나 부담스러운 지체가 있었어요. 음식을 만들어 주고는 재료의 원산지부터 레시피 과정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먹는 내내 계속 맛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하니 너무 고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어느 날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데 어때? 맛있어? 맛있어? 난 이런 말 해줘야 해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여기 햄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들어갔네. 완전 맛있다. 완전 맛있어.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해줄 걸. 그동안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미안했어요. 지금은 엄마와 지체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밖에 몰라 열등마음의 독방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복음을 통해서 열등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귀한 마음까지도 얻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이제는 복음의 사명자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신데요. 늘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김은주 자매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형제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요, 세상과 환경을 탓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불평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소병욱 형제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소병욱입니다. 저는 마음 편히 살고 싶었어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나도 남에게 피해받지 않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세상은 나를 계속 못살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원망하고 환경을 탓했고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이런 불평은 늘 마음속에 담고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기쁨과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닌 것은 제가 10살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그 무렵 시골 살던 우리 집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전교생 6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에 다니던 제가 같은 말에만 거의 70명 가까이 되는 학교 다니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공부도 힘들었고 추운 지 난다고 놀리면 학교 가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은 되었는데 같은 말 한지 꼭 얼마씩은 저를 못 살고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저에게서 돈을 뺐더라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저를 때렸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기 위해 돈을 주었습니다. 새학년이 되어도 저를 똑같은 수법으로 괴롭힌 아이는 반드시 나타났고 중학교에 가서도 같은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늦가을에 엄마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일장을 보신 엄마가 학교 찾아왔고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크게 화내셨고 저를 괴롭히던 아이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를 괴롭힌 아이는 더 이상 없었어요. 정말 사건 같더라고요. 중3이 되면서 저와 연년생의 누나가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명문고에 입학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그 학교에 가고 싶어졌어요. 성적은 턱없이 모자랐지만 선생님은 졸라서 원서를 넣게 되었고 가까스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명문고 애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적은 아예 꼴찌를 독차지했어요. 대입시험을 앞두고 되자 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내신 최하위 등급에 낮은 모의고사 점수로 제가 갈 만한 대학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2년제 대학에 진학하러 마음을 정하고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졸업할 당시 고교 동기들 중에 60명 가까이 서울대에 진학했는데 2년제 대학 간 친구는 저 말고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저는 중대 내에서 사고무처 통했어요. 훈련을 받을 때나 내무생을 할 때나 저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실수하는 제 자신이 밉더라고요. 제대를 눈앞에 올 때쯤 IMF로 온 나라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다니면서 학점 좋지 않았고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던 제가 제대하면 백수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예전에 가장 싫은 것이 공부였는데 오랜만에 다시 하는 공부가 참 좋더라고요. 저는 목표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4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여기저기 취업 원서를 넣었는데 오라는 곳은 없었어요.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전공 학력 불문하고 여러 가지 일에 전전했지만 각 회사마다 고작 6개월 일하지 못하고 퇴사해야 했고 그 끝은 실업자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처대가 돼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교회에서는 나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무슨 유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달리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고시원 생활을 시작한 후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면서 어느 날 처음으로 필기시험 학교차 면전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방황시는 끝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은 필기 점수 관계없이 오직 면접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른다는 내용의 공고가 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1차 합격생들끼리 면접 준비도 같이 했는데 저만 유일하게 탈락했어요. 제 필기 점수를 확인해보니 커트라인보다 3점 가까이 높았어요. 이건 대체 뭐지? 이젠 없던 제도까지 만들어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건가?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며칠을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에서 수년의 시간을 보낸 저에게 다른 선택은 없더라고요. 저는 다음 시험 준비에 전념했습니다. 1년은 더 공부해서 다시 들어가게 된 면접장은 전부 다 또 불안했지만 다행히 최종 합격하게 되었어요. 완전 툭 달았습니다. 제 나이 33살에 되던 4월에 첫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젠 불행 끝! 행복시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 일해 보니까 공무원 조직도 똑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과장님이 과 직원들을 테이블에 모두 불러놓고 제가 작성한 회의자료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시더라고요. 꼭 인민재판에 불려간 사람은 된 것 같았어요. 나도 일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주어진 일조차 감당 못해 밤 늦게까지 퇴근을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공무원 일하는 거 좀 더 신중히 생각했었는데 아 싫다 벗어나고 싶다 하는 생각에 순간적이긴 했지만 사무실 창문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어요. 이러다 40 되기 전에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나 한 사람도 간다 못하겠는데 결혼은 무슨 왠지 모르게 자신 없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한 자매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 교회를 다닌다는 그녀는 저를 만나면 거의 흥분한 채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해 말하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부활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저러나 싶었지만 대꾸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자매를 만난 지 몇 달이 지나자 자매는 저를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가족이 결혼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정말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장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꾼은 저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목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런 복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상을 봤다거나 병이 나았다거나 하는 체험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도 역사로 사실임이 의심 없이 그냥 믿어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나의 신앙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꾼은 오히려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일꾼이 장교에 모임을 할 때 부활 책자만 50번을 있자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그거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잖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책자를 읽고 또 읽고 도대체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저의 속을 불불 끓었지만 일꾼은 요지부동했습니다. 얼마나 책들을 같이 읽고 예배를 함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외면했던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제자들보다 좋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같이 살아본 적이 없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앞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실이 새롭게 보였어요.
한때는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믿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상관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만은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예수님 편에 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성경 보았지만 처음 보는 말씀 같았어요. 예수님에게 주인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조차 제게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믿은 적이 없었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믿음이 좋은 줄로만 착각하고 원망, 불평만 해대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유치한 고백인 줄 알았던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너무나 마땅하고도 가장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엎드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대로 하던 죄를 회개하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아셨더라고요. 죽음 마땅한 저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제야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마음속에 가득했던 원망과 불평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됐어요. 한 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과장님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너무나 반가워로 제가 먼저 인사하고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임을 알게 되자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민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민원 한 분이 제가 있는 곳을 방문하셔서 모시청 공무원들이 관할 지역 노인 요양원 보소건소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분이 민원서 없어 할 테니 그 내용을 저보고 대신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당뇨도 있고 손 떨리는 증상도 있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오셔서 점심시간을 다 지나가도록 말씀이 길어지셨지만 마음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민원님께서 집에 돌아가실 때 아까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민원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 무섭고 싫었어요. 욕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자기 민원 해결 안 해준다고 일과 시간이 지난데도 집에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희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종의 모습으로 섬긴다는 말씀을 실천하는 곳이 여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저는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를 만난 것이었어요. 이제 저는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공동체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다들 아빠를 똑 닮았다고 해요. 사실 저는 결혼 전에 나는 닮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 한 사람도 간다 못하겠는데 나를 닮은 또 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돼서 아들을 보니까 세상에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뿌리째 없애주셨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주로 공동체에서 선포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토요 찬양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교회 숙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대기업 사장과 말 그대로 쫄딱 많은 사람,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으로 밤이 늦도록 대화를 나눕니다. 세상에서는 급이 맞아야 어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봤었고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니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식당에 갈 때, 편의점에 갈 때 계산하기 전에 전도지를 두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게 되면 기사님에게 1대1로 복음도 전할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관심 갖고 들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저희의 얘기를 듣고 나서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교회에서 만든 책자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영상과 우리 주변의 간증까지 틈 난 대로 보시더니 집에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내 한번 편히 살기 위해 고민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들은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런 형제님이 부활의 실체, 그 증거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자신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는데요. 회개하면서 이제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신 형제님은 이제 불평, 불만이 아닌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형제님처럼 이렇게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형제님의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소병욱 형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김현민 자매님이시고요.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며